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사오니 끝까지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전진 또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돕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가 새로운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로 번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범사위에 하나님 주시는 부여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8장 찬송하십시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하나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하나의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이 주님을 섬기는 일생이요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 일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성령을 부시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주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서 이 땅을 돕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 황폐하여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들이 날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하니 이 나라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혐오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결국은 합력할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일곱 대접 심판의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잃지 말라고 주신 위로의 말씀이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곱인 하나하나 인을 떼는 그 순간에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때 7년 환란의 때가 다가와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6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곱 인을 띠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고 마지막 15장부터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 마지막 재앙인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진노가 쏟아짐으로써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이 천년왕국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의 주관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참고 견디며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또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세 이 대환란과 종말의 과정에서 다가오는 혹독한 어려움은 우리가 겪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장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1절에 보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앞에서 계속해서 일곱 인의 재앙이 있었고 일곱 나팔 천사가 나와 일곱 나팔을 불고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마지막 재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막간으로 예언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바로 마지막 종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첫 추수 때 구름 위에서 낫을 휘둘러서 알곡으로 거둬들인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리 바다 안에 있지 않고 지금 밖에 있어요. 유리 바다 안이라는 것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는 것은 불같은 환란이 있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구원을 얻은 그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였고, 또 그 이름에 666 숫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666 숫자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경제생활을 할 수도 없고 서로 사고파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탄압과 박해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잡혀 죽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순교자들이 바로 이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그때 없어요. 다 순교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환란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소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모세는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게 되죠. 그 바닷가에 섰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하죠.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앞을 향하여 뻗었더니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물벽이 생기고 그 바닷길 밑이 마른 땅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병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서 계속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죠. 그러자 다시 물이 합쳐짐으로 해서 애굽 병정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같이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말 바로의 군사를 다 물속에 수장시킨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면서 17, 1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야훼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야훼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해방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노래한 그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는 그들,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죠. 어린 양. 어린 양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단 권세를 물리치고 자기에게 완전한 구원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찬미하는 그러한 것이 어린 양의 노래죠.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민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년 반, 7년 환난 중에 후 3년 반에 최후 마지막 추수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들은 다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이 타는 유리바다, 불이 타는 그런 혹독한 환란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바닷가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노래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찬양의 노래가 시작이 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늘에 있는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제까지 신비에 쌓인 모든 일들, 고난의 신비, 기적의 신비, 우주의 신비들을 다 깨닫게 된다는 것.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는지 이제 천국에 가보면은 이제 그때는 다 깨닫게 된다. 아, 하나님이 그에게 나에게 아픔과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나를 영원한 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 기이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가면 이제 모든 일이 풀어지게 되는 거. 아, 그래서 그랬군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 생활을 했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왔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랬군요 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죠. 나에게 고난과 아픔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되고 천국의 길로 다시 한번 궤도 수정을 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그러한 일들이죠. 3절 하반부에 보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는 길이 바로 바르고 의로운 길인 겁니다. 바르고 우리도 그 길에 서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많은 길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잔뜩 받았던 아들이었죠. 채색 옷도 입고. 오늘날 꿈을 꾸니까 자기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있어. 또 해와 달과 겨울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죠. 아, 나는 앞으로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는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많은 어려운 곡절을 당하게 되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고, 또 보디발 아내의 참소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자기 기름을 깨닫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초석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서 있고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바르고 올바르고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로 형통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의 길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전진하면은 결국은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면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죠. 너무나 하나님이 좋고 너무나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경외하는 두려움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 무서움에서 오는 두려움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중반에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깨끗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거룩해야 되죠.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죠.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그런 회개, 세상적인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 말씀으로 닦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거룩한 자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수양과 도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걸로는 부족하죠. 아무리 물로 닦고도 죄는 그대로 있죠. 뭘로 닦아야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야 되죠. 그 보혈로 닦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함을 다 청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우리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비록 죄가 있고 불의한 인생을 살았지만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은혜 안에 살게 된다.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이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심판과 권세와 모든 그러한 것들이 온 세상에 나타나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계속되고 있죠. 주님의 의로우심을 깨닫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생각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의 인생은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탐욕 속에 살다가 그만 죽고 말게 되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죠. 우리 소중한 시간들을 잘 전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일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기 심판의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5절 8절에 보면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고 했죠. 하나님 계신 그런 초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 당시부터 하나님의 분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죠.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그 증거가 그 법궤에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의 모형으로 참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성막을 쫓아서 이 땅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성막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장막이 열리고 그곳에서부터 7 재앙을 지닌 7 천사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재앙,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하나씩 대접을 맡아서 이제 나오고 그 대접에 담긴 재앙을 땅에 쏟을 천사들이 성전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입은 옷을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마포는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죠. 구약시대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의복이죠. 금띠는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에 착용했던 그런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하여 진노의 재앙을 내리는 자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이 7 천사들에게 주니 여기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죠.
이들 중 하나가 하나님과 일곱 천사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을 전달한 것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까 이제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어요.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신호로 사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계신 임재가 나타나는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니까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걸 보면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기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하죠. 그런데 딱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바로 모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광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15장 말씀,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대접 한 대접 쏟아지고 나오고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여기는 바로 7년 환란의 마지막 끝부분이죠. 끝부분. 주님 오실 날씬이 가까운 그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말세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오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문대로 사람이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과 심판에 대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서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올 한 해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전진 또 전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또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한 인을 띌 때마다 세상이 재앙이 다가오고 고난이 환란이 다가오고 결국은 주님의 손에 온 세상이 이제 멸망의 길로 또 새로운 세상이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면 많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대재앙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 장막이 열리더니 일곱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의 대접을 가지고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류 전체, 인류 역사와 온 자연 환경의 우주 전체의 질서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전 중심이 예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신앙이 약간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합니다. 성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자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또 금요 기도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해야, 바로 예배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말도 있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고 여러분의 꿈도 이루고 하나님이 주는 사명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하늘의 능력을 가득 찬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하늘의 능력이죠. 권능을 보니까 다이너마이트,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서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그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가 어렵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죠. 내 힘으로 뭘 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구원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교육을 한다고 그 아이 인생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든 지식은 너무 더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인성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아닌 그저 머릿속에 든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AI하고 똑같아요. AI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그러한 인생으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예배 중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에서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우리 죄악의 짐을 다 청산해 주신 구세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어깨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처치경하여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고쳐졌고 우리 주님의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에 다 청산하심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 겉모습은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에 뿌려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때 우리의 몸도 부활에 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예수 믿고 사는 인생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영적인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그저 먹고 마시는 육적인 인생의 생각을 뺏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그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심에 영원한 천국 가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 크고 두려운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재앙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아름다고 복된 삶을 나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마을 봉의 성도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이 탄핵 정국이 속히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속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더욱더 큰 풍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교회마다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모이게 힘쓰며 예배가 활력이 있고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많은 문제 하나님 은혜 안에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재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서 병든 자도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서 주님 오실 때 함께 즐거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54장 찬송 한자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어 양떼를 돌아
곳곳으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또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들으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도록 나라 민족의 구원과 번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탄핵 정국이 속히 끝나고 안정된 날이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모와 순복음교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 또 잘 적응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인물로 성장되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만 죽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겠다 하시 하나님 우리 시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여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속히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아버지 안정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생활에서 번영하는 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고난과 아픔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고 아버지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옵.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순목의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시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 건너로 가득 채워주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자식들이 하늘의 건너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여 하늘을 내려줘. 김모세 우리 장로의 회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쓰는 모든 일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장로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여 모여으로 가득 채워 자녀들이 앞길을 활짝이로 소망을 꿈으로 가득 채워줘.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사님 기도에 어머니를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고 가난함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부여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생업을 위해 주여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여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너는 내가 부르에 응답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기적을 체험하여 역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은 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주는 은사로 가득 채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의 주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예배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저희들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맡은 자 알고 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설령함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생업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더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아이들도 자라게 도와줘. 장차 하나님의 민족을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주는 재능을 얻어 이 사회를 이익하게 하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우리 성도들 바라보고 꿈을 꿀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꿈과 소망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목의 적세 아버지 빛과 소매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아름다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구원의 왕기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주여 교회를 떠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가며 꼴 얻고 나오며 꼴을 얻으며 아버지 영원한 셈의 길로 나아가는 역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춘 앞에 기도합니다.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생업의 복을 열어주 큰 돈의 것이 은돈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넉넉하게 나로 베푼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여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어려운 종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불변하여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지고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함을 가득 차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이름 부여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놀라운 은혜로 가득 넘쳐나게 채워주옵. 믿음대로 되시오다. 예수로 복이 맞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 예수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봉기에 대익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 하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서 이 사회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고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아무리 먹고 주님의 얼씬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더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아무리 먹고 건강함으로 고쳐졌사오. 이제는 악한 세력이 떠나 병만은 물러가고 건강 몸감함을 고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이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회복된 인생을 살기 원함.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긍정의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답고 화평한 화목 건강에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얽히고 설키는 모든 샤이 결박들이 예수로 다 풀어지고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 은혜 속에서 맑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샘솟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도록 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설레 멈도록 사랑하고 이제는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제는 용납할 건 용납하고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 믿음으로 주 전진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 사업의 목표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는 능력을 얻어서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완벽한 선리로 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절 도전하시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많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의 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설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생각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려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옵사오니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하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심판의 솥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항상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정직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도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대로 생활해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함, 주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며 항상 말씀하시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 우리는 오직 순종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어 내 자신의 의를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 주님 감사하고 감사 주님 감사하고 감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마음의 소원이 가슴에서 아프신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믿는 자에게란 표적이 있다. 내로 귀신을 쫓아 병든 여성은 나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든 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는 모든 육신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시력을 회복이 될지어다. 뼈마디가 아프게 하는 통증과 통풍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항상 긍정적 적재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합력한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말씀 먹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 올라오셔서 성령으로充满게 역사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사명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군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시고 그리고 총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에 이제 올라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주님 붙드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실력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27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장차 임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건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자식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드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서 30배 100배 결실없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고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풍족한 손길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풍성하고 번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 찬송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새로운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